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나누어 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스팅족을 위해 부프롱 교회와 민남남 교회를 건축해서 세웠죠. 지난번 선교지 탐방을 다녀와서 후속 사역으로 두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교육을 위해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프롱 교회와 민남남 교회에 6명의 아이들, 12명이죠 모두. 그래서 사진을 보내왔어요. 후원을 하기로 결단하신 분들 뒤에 사진 붙어 있으니까 사진을 좀 참고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가 누구를 후원을 했으면 좋겠는지 거기 후원자 그 이름이 있으니까 거기다 꼭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그 아이들만 따로 사진을 확대해 둔 게 있어요. 그거를 드릴 테니까 사진 뒤에다가 아이 이름을 적고 또 나이, 이름, 필요한 것들을 적어 두시고 성경책에 끼워 놓으셨다가 보시면서 늘 그 아이를 위해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몇 분이 아이 후원을 설정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참고하시고 꼭 설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런 그 선교 후원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가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사역위원회가 있어요. 사역위원 되시는 분들은 꼭 준비를 하시고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그리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둘셋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늘 함께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함께 드리는 진리의 예배가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귀한 주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미착한 발걸음 재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강건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두려울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온전한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간민절 후 9번째 주일 성서입니다. 제 독서는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집집하여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집집하여서 그들의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계를 꺼내서 세술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그 세수레에 몰았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해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고와 꽹과리와 심벌줄을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여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옆에 죽었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제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가던 사람 오베 에돔의 집에서 4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베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다윗은 주님의 기회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제 독서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안을 이루시고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옛 그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부터 8월 11일 둘째 주일까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 중단됩니다. 여름 사역 시즌이 되어서 그런지 이 기간 동안 본문 말씀이 정해지지를 않고 각 교회별로 형편에 맞게 본문 말씀이 정해져서 설교를 하게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간만큼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은 보지 않고 자유로이 본문 말씀을 정해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7, 8월을 맞이하게 되면 교회 교육의 달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기관들에서 여름 행사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교육의 달을 이제 보내면서 물론 평상시에도 이 교회 교육에 관해서 기도들 많이 하시겠습니다만에도 특별히 교회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들을 위한 기도와 또 많은 사랑을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 우물로 이름이 지어졌죠. 교회 학교, 주일학교, 유년부, 초등부에 있는 아이들,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 담당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위한 기도도 부탁을 드리고, 또 신호회 학생들이죠, 청소년들, 담당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들이 계시죠, 기도 부탁을 드리고, 큰 우물 청년들이죠, 큰 우물로 개명이 되어 있는데 큰 우물을 위해서도,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와 또 많은 사랑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오래전부터 농촌교회에 대한 교회 교육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죠. 아시듯이 아이들은 있는데 일단은 담당 사역자가 없어요. 그 구할 날에도 구할 수가 없었고요.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해도 농촌교회로 내려오려고 하지를 않고요. 지금은 상황이 더 심각해서 알아보니까 부교육자 자체를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부교육자. 부목사도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여하간에 지금 교회 형편이 그렇습니다. 부교육자를 구하는 것조차도 서울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부교육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상황 말씀드리진 않겠죠. 또 일할 만한 일꾼들이 없고요. 아이들이 얼만큼 크면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대도시로 다 빠져나가고, 또 인구 감소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죠. 이것이 농촌교회에는 심각한 그런 그 현상으로 와 닿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소수가 있어요. 적은 수의 아이들이 있죠. 작은 우물도 있고 신호회도 있고 큰 우물에도 많은 아이들은 아니지만 적은 수의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제일교회 안에 있는 이상 교회는 이 아이들에 대한 신앙교육, 또 성경 교육을 통한 신앙인으로서의 양성하는 일들을 중단 없이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렇죠? 사람이 많다고, 아이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적다고 해서 관심과 사랑이 적어지고 이런 영역이 절대로 아니죠. 있다고 하면 교회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앙인으로서의 양성, 말씀 교육을 통하여서 저들이 장성한 뒤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실제적으로 전도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발을 디뎌 놓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수에 이르는 사람들이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닌 경험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듯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를 잘 다니던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그 수가 감소되죠. 청년부에 올라가면 더 수가 줄게 되고 장년부에 올라가게 되면 더 수가 주는 이런 그 현상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다시금 교회로 돌아올 때 그 상황들을 찾아보니까, 예를 찾아보니까 어릴 적 교회 다닌 경험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때 어릴 적 교회 학교를 통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교회는 그 교회 교육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으로 양육을 하고 말씀으로 교육해서 그들의 장성한 뒤에도 신앙을 잃지 않고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은 교회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는요, 교회 학교 여름 시즌을 보내면서 그 작은 자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에 합당한 교회의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은 제자들이 한 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여쭙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교훈의 말씀들입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에 이와 관련된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마가와 누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과 연결된 자세한 상황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를 보게 되면 윤 집사님 PPT를 좀 열어보실래요? 9장 33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는 이와 관련된 상황을 덧붙여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의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9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십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동일한 사건을 두고 기록한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야기의 중심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인정받아 보려고 하는 마음. 인정받아 보려고. 이게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래 바로 너야. 네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이와 같은 생각과 또 이와 같은 가치는 하늘나라와 전혀 무관해요. 하늘나라와는 맞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나 필요한 것들이지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가치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를 갖고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이런 것들에 깊은 관심을 갖고 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피 튀기며 쌉니다. 제자들 보세요. 누가 높은지 서로 싸웠대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내가 높은 이유는 뭐 예수님한테 먼저 부름을 받았고, 아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너보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요한은 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예수님한테 제일 큰 사랑을 받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 아니었습니까? 나이도 제일 어리고. 내가 예수님한테 가장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내가 나라에서 제일 큰 사람이야.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곳이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하늘나라는 전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수께서 여러 교훈의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보신 일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으셨지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너야!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작은 자와 관련된 교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고, 이와 관련해서 비유 한 가지를 들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잃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잃은 양에 대한 비유 유명하죠? 이게 바로 하늘나라에서 큰 자에 대해 설명을 하시면서 하셨던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잃은 양은 결국 작은 자였어요. 그것도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를 의미하는 그런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 하나라도 망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 즉, 제자들에게 작은 자의 구원에 관해서도 너희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셨던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말씀에 대한 우리가 좀 더 깊은 느낌과 관심을 가지려면 당시 유대 사회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 낮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낮은 계층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그렇죠.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 사회도 민주화 사회요, 평등화된 사회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낮은 계층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눌리고 놀림받고 보호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부, 나그네, 고아나 어린아이, 작은 자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무시받았어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보호받지 못했고, 사람들 관심 받기였고요. 관심을 끄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어린아이들, 작은 자는 관심 받기였어요. 근데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자기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작은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뜻밖의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비교적 긴 교훈의 말씀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절로부터 14절까지 작은 자에 관한 교훈의 그런 그 말씀인데, 이 내용을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요, 하늘나라에서의 큰 자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작은 자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얘기입니다. 죄짓게 하지 말아라.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시켜서 죄짓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시킨다든지, 도둑질 아니면 쓰리꾼이라고 하나요? 그들을 유혹해가지고 소매치기죠. 소매치기. 아니면 강도짓을 시킨다. 그런 걸 시키고는 빼앗는 거죠. 그들을 그렇게 악한 짓을 시켜서 돈벌이로 사용하는 거죠.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요. 이런 짓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요,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업신여긴다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 이게 업신여기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더군요. 근데요,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밝히십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자들을 위해서 그 천사들이 있다는 것. 천사 하나하나를, 어린아이를 하나하나에 붙여주셨다. 그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 그 어린아이들을 위한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것.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위해서. 그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근데 그 아이를 위해 보내신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세상에 있는 아무개 누가 그 어린아이를 업신여기더랍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데 하나님 앞에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어른이 나를 보내셔서 지켜줬던 그 어린아이를 업신여기더라.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발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린아이 하나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 그들을 보호하는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다는 것.
두려운 말씀이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보편적으로 흐르고 있었던 가치와 굉장히 충돌을 일으키는 말씀이었어요. 왜? 작은 자들을 무시하는 게 보편적이었거든. 무시하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그런 가치 속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은 이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되죠.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오늘 주일에 주시는 비유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바로 소자들에 대한 마지막 그런 그 말씀입니다. 작은 자들 하나라도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양 100여 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으면 그 목자가 어떡하겠느냐. 99마리 두고 그 한 마리 찾으러 다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그 비유에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그 100마리가 다 작은 자예요. 100마리가 다 작은 자. 그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작은 자가 아니라 100마리가 다 작은 자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자였던 거예요. 존재가 미미해요. 있는지도 모르고 눈에 띄지도 않고 존재가 잘 드러나질 않아요. 작은 자 중에 더 작으니까 당연히 관심 받게 눈에 띄지도 않고 하니까 존재가 드러나질 않으니까. 그걸 잃어버렸으면 자칫 잘못하면 잃어버린지도 모른다는 거죠. 잃어버린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자 하나라도 망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에 대해서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대의 구원을 위해서도 너희는 기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교훈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제1교회는 작은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나요? 세상의 생존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자 생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양육 방식입니다. 적자 생존은 영국의 철학자 스펜서가 주장한 말이죠.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이 존재하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돼 버려요. 이게 적자 생존이에요. 약육 방식은 뭡니까? 약한 자가 먹히는 거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그런 그 가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 있는 자만이 살아요. 힘의 논리죠. 그야말로 힘의 논리. 세상의 생존 원리입니다. 어제 잠깐 식사를 하면서 이제 TV를 시청하게 됐는데, 청주에 동물원이 있나요? 청주 동물원의 수의사 이야기를 하더군요. 청주 동물원의 수의사. 그 수의사가 동물을 진찰하면서 느낀 게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동물들도 아프잖아요. 그렇죠? 다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근데 자기가 느낀 건 뭐냐면 틀림없이 병들어오고 다쳐서 아픈데 동물들도 내색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픈 거를, 병들었다는 것을 내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좀 내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래야 치료가 쉽게 들어가니까. 근데 치료를 하다 보니까 동물들이 자기가 다치고 아팠다는 것을 내색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내색하면 잡혀먹으니까, 공격당하고 잡혀먹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다쳤고 병들었다는 것을 표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동물들을 보살피면서 그게 자기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움이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의 생존 원리, 약육강식, 강한 자만이 살아납니다. 환경에 적응하느냐 못하느냐, 이 생존 원리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피부에 와 닿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안 그런가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을 거예요. 생존 원리가 작동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작은 자들이 거할 곳이 있나요, 없나요? 이런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은 자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쁜 관심을 기울이는 곳이 교회라고. 세상에서 통하는 생존 원리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오늘 이런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가정에서 작은 아이들, 작은 자들, 어린 아이들이죠. 그들이 포함하고 있던 자리는 어땠을까 하는 궁금함이 생겨요.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지금까지 봐왔듯이 복음이 세상에 어떻게 전파되어져 왔는지 그 과정들을 쭉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아스포라죠. 유대인들만의 집단 공동체. 그래서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접한 곳이 디아스포라였어요. 그리고 복음이 세상에 전달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또 다른 한 곳이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어떤 가정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근데 당시 교회가 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그 당시 가정들이 갖고 있던 문제들을 극복해야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많이들 가정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정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가옥교회라고 불러야 맞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상황 속에 놓여있던 가정들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왜 그런지.
사도 시대의 가정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과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가정에서의 느낌을 당시 초대교회 내에서 가정에서 느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정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가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보호받고 행복하고 또 위로를 얻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이런 것과는 사실 거리가 먼 그런 것이 바로 사도시대의 가정이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위계적이었습니다. 상하적인 관계.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자유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거기에 당연히 작은 자, 아이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져 있겠죠. 이 위계 질서가 뚜렷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공간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예나 종들에게 있어서 이 가정은요, 한순간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대단히 힘들고요, 비인격적이고요, 퇴근도 못해요. 그 집의 노예이기 때문에. 어디로 퇴근해요? 퇴근도 못하고요. 하루 종일 1년 내내 평생토록 노동만 하는 곳이 가정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성이나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쉽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위계적이고요, 또 폭압적인 그런 그 분위기였기 때문에 특히 여성과 아이들은 그 가정 안에서의 위치가 이건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내의 말 듣지 않으면은 굶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고, 아내의 말에 토를 달면 간이 바깥으로, 배 바깥으로 나와 있는 남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요즘은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죠. 밥 한 끼 얻어먹기가 힘들고요. 요즘 가정에서의 남자들의 위치가 그렇다는 거. 근데 사도시대의 가정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정도로 가정 안에서의 여성과 아이들의 위치가 굉장히 열악했던 거죠.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 가정 안에 세워졌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지옥이라니까요. 교회가. 그래서 가정으로 모인 교회는요, 그 당시 가정이 갖고 있었던 이런 한계점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은요, 가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듣고 성찬을 함께 나눌 때에 모두가 다 존귀함을 받았던 그런 곳이었어요. 노예나 자유인,
가난한 자나 부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 귀족과 천민, 주인과 종 모두가 다 한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였어요. 모두가 다 동일한 자격으로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셨던 것. 그게 바로 교회였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없으면 교회 안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들어오더라도 그 교회에 교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어울리지를 못하는데 와 앉아가지고 에헤 난 부자인데 나 귀족인데 나 왕족인데 이러고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일원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당시 로마의 사회가 노예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다른 사람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동등된 자격으로 함께 먹고 마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그 시대의 가치였어요. 생활의 기본이었고. 근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면 그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노예도 없어요. 주인도 없고 종도 없고 귀족도 없고 천민도 없어요. 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만 거기 있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사람 없어요. 천대받는 사람 없고 멸시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집에서 부리는 노예와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 이건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니 노예랑 어찌 앉아서 식사를 합니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 가면 그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말씀드린 대로 무시받는 사람이 없어요. 높은 자나 낮은 자, 큰 자나 작은 자, 구별 차별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 곧 소자들은요, 작은 자들은 유대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존중받지 못했던 하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억압받고 눌리는 건 이건 당연한 일들이었고,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런 세대에 새로운 가치를 주셨던 거예요. 새로운 가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가치를 살고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작은 자 하나라도 망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 새로운 가치를 일러주셨던 것. 그렇다고 하면 작은 아이들이 오늘 제일교회 안에 소수로 남아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제일교회는 그 작은 자들에 관해서 어떠한 자세와 어떤 태도,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말씀을 본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 하나하나를 위해 천사들을 보내셨대요. 뭘 얘기합니까?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다. 별 볼 일 없으면 천사 하나하나를 보내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데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면 천사 하나하나를 보내셔가지고 그 아이들을 지키게 하셨느냐 말이에요. 근데 막상 세상은 그 작은 자들에 관하여서 관심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작은 자들이 있죠. 작은 눈물, 신우회, 큰 눈물에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기관에 적은 아이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 아이들을 위해 천사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했는데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두고 소종 제일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무슨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그 아이들을 위한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겁니다. 그러면 그 천사들이 소종 제일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두고 무슨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들의 입에서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소종 제일교회에 있는 작은 아이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어떠십니까? 그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을 두고 칭찬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교회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농촌교회로서의 한계가 있어요. 틀림없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관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을 통하여서 저들이 훌륭하게 잘 자라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우리 제일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일교회에 작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들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귀하면 천사 하나하나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제일교회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작은 아이들에 관하여서 어떤 태도,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는지요. 교회 기도를 보내면서 저들을 위한 쉼없는 기도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제1교회에 속해 있는 작은 아이들을 주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는 훌륭한 말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힘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이들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저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봉헌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더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이르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의 큼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하시며 믿음의 인내로서 당한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며 신앙의 경주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 아셔서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 아셔서 공급하시며 연약한 것 아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귀한 생활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믿음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믿음들을 꼭 축복하셔서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정 가운데로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게 하시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입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